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이죠.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어떤 전형적인 문구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꼭 이 문구를 썼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는 순간 이걸 말하는 화자나 이 말을 듣는 청자나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표현을 써서 무언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 문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예언자들이 이렇게 넥타이를 고쳐매듯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쓰였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 말씀이 4장 1절에 딱 한 번 쓰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에는 종종 쓰여요. 예언자들이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호세아서에는 딱 요 한 번만 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 결혼과 자녀 출생 이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4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호세아를 통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는 전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호세아의 결혼과 그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문순의 결혼과 이문순이 낳은 아이를 통해서 이문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잠깐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문순은 제 이름입니다. 네. 제 이름인데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양들, 어떤 틀들, 어떤 구조들, 관계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해이고 개념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여긴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밝다, 아름답다 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고 느끼는 건 천지 차이인 것이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힐링된다 라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곳곳과 상황과 관계들 속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는구나 라고 믿고 자연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일상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논쟁은 재판입니다. 너 나와,
그래서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재판해보자, 유죄 선고를 누가 받을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실과 인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너네 유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거시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발을 한 걸음 떼서 삼자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이게 재판까지 갈 일인가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라고 말하는데, 왜 이게 재판에 불려갈 이야기냐면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어떤 계약이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네 하나님 돼줄게, 내가 너네 돌봐줄게, 이 계약을 맺은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드리면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애도 진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재판에 불려온 겁니다. 너네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이거 이전에 계약 위반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 되는 겁니다. 재판정에서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판 붙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사춘기 소년처럼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계약했는데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너희는 유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어봐야겠죠. 진실과 인애가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을 10번 100번 읽고 이렇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해도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진실과 인애가 없다뇨.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문순아 너는 진실과 인애가 없어서 유죄야,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에게 너는 진실과 인애가 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딱 그 말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죄책감을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약간 긁적이면서 하나님, 그 유죄인 건 알겠는데 진실과 인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무언가 내 죄가 깨달아져야 죄인 걸 아는데, 설명을 한 2시간쯤 들어서 내가 진실이 없군요, 그제서야 내가 유죄군요 라고 느끼면 이건 약간 이게 충격파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과 인애가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진실은 에메트라고 해서 책임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애는 헤세드, 그래서 다음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진실과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책임 있는 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네는 유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죄 선고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다음 없는 사랑을 드리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진실과 인애가 있느냐, 너희가 서로 맺는 관계 안에서 책임지는 관계냐,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나에게 책임을 보여주고 있느냐, 너의 사랑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시며 유죄를 선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이 진실과 인애를 베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는 건 목사로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진실과 인애를 아는 것이고 베푸는 겁니다. 서로와의 관계를 책임 있게 맺고 서로에게 다함 없는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히 넘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거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돌아보아야 하느냐, 내가 정말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로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있는가, 그리고 다함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나에게 진실과 인애가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우리의 삶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십계명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속임, 살인, 도둑, 간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른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나쁜 세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십계명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임, 살인, 도둑, 간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자마자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어기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거짓말이 팽배하다,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회가 이스라엘의 사회였다, 세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안 지킬까요? 인애와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와 다함 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으니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냐면 십계명을 어기는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같은 자기 이기심과 욕망의 시간들, 삶의 태도들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인애가 있든지, 진실과 인애가 없으면 그 자리에 죄가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 안에 진실과 인애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당히 나쁜 사람 또는 적당히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는 죄로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라는 것이죠.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십계명을 어기고 살인과 간음과 거짓된 삶을 채워나가며 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 앞에서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관계가 뭐예요? 다음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치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내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하게 착한 사람을 우리가 연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당장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하루에 3명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있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과 인애를 행하는 것, 책임 있는 관계를 맺고 다함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삶을 상상하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단 이문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문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 이문순이라는 한 사람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 위해 기도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범위까지겠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 내가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까지겠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니, 그리고 기도의 제목 많이 하라고 하니 우리가 막 기도를 넓히다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정이입해서 하나님, 그 사람 전쟁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와 상성이 맞지 않아서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 올려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이 막연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을 내려주세요 라고 한 30분 막 험한 말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미운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안 되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결론을 맺는 것처럼 기도라는 행위가 진실과 인애를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채워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마구 계획을 세워서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그 이름들을 꺼내면서 축복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진실과 인애를 쌓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진실과 인애가 없어요. 십계명을 안 지킵니다.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누구 탓인지 밝혀보자 하고 서로 삼각형으로 서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선지자와 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애와 진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구 탓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막 불같이 쏟아내면서 너네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쫙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앞에 우리 모아놓고 야, 서울교회 인애와 진실이 없다. 너네 십계명 안 지키고 있다. 어떡할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니까 딱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설교는 열심히 했는데 성도님들의 설교를 안 듣고 졸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일단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의롭고 뜻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실은 이문수 목사님 설교를 좀 대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뒤에 넘겼으니까 하나님이 딱 흘겨보면 딱 의로운 한 성도님이 나오셔서 사실은 목사님 탓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묘하게 서울교회 성도님인데 마치 삼자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서울교회 성도님 한 분이 딱 일어나셔서 제가 이 서울교회 10년 이렇게 다녀봤는데 성도님도 문제, 그리고 우리 재직들도 문제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교회 성도 살짝 아닌 척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 서서 그래, 서로 싸워라,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나 보자 하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겠죠. 그게 지옥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진실과 인애가 없다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죄를 내 탓이오라고 말하면서 멋있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한 사람을 보고 싶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죄가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이 문제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죄들,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 분명히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우리가 다 듣고 나서 잘못된 이야기 막 듣고 뒷담화 다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야, 그 사람 진짜 문제더라, 야, 걔는 진짜 안 되겠더라, 쟤 진짜 어떡하냐 라고 말하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나는 조금 낫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정치일 수도 있고 이 나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역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서로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고 예리하게 다 짚은 다음에 누가 잘못했는지 퍼센티지 나눠가지고 나는 15% 너는 75%니까 너는 나보다 한 5번 더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다 남의 탓을 말하며 하나님의 지옥과 같은 심판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는 이후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텐데, 그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남의 탓으로 여겼던, 우리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남의 탓이라고 여겼던, 우리가 보는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무능함을 탓하며 말했던 그 모든 죄들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충분히 책임지지 않았기에, 내가 충분히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않았기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용기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잊어먹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팔에 율법을 적어서 띠로 만들어놔요. 머리에 묶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나만 까먹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끼리 지나가다가 그 사람 팔목 보고 팔에 말씀 적어서 달고 다니면 뭐예요? 나도 말씀이 상기되잖아요. 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상기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잊어먹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잊어먹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인애와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책임 있는 관계, 다함 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 명료하게 몇 가지 죄들을 들어서 살인과 간음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찌르는 말들로 회개하게 하면 우리 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불효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얘기하면서 막, 자녀들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무언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막 서로의 마음을 찌르면서 기도하면 감정이 차올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당장 인애와 진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책임 있는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두워진 표정에 내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슴 치며 눈물 흘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내 마음을 찌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 인애와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애와 진실이 없다고 말하죠. 책임 있는 관계를 맺지 않았고 다음 없는 사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흘려보내었던 관계, 내가 포기하였던 마음들, 내가 애써 무시하였던 그 사람들, 그 모든 행동들과 태도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인애와 진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관계를 맺고 다음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